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3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추시느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나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세리나 또 창기들은 정말 혐오와 또 사람들이 정죄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주의를 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세리도 그같이 하는 그 일 정도로 멈추는 그런 일이 그 본질의 삶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어두움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세리를 엄청 욕을 했습니다. 창기를 욕을 했습니다. 세리나 창기는 악한 짓을 해왔긴 했어요. 그런데 그런 악한 짓을 겉으로 하지 않는 그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세리보다 창기보다 더 악하다고 사실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리나 창기보다 악하지 않으려면 결코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사랑을 거론하면서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습니다. 이건 레위기 19장 18절을 근거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한번 이 성경을 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는지 다 펼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17절부터 보면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견책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견책하면 그것이 사랑에서 나오는 그 견책이랄 때인데 또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견책을 하면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되게 두려운 말씀을 이 에스겔서의 사실 18장 말씀하고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십니다. 이웃의 잘못을 보고도 견책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네가 그 죄를 담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견책을 해야 됩니다. 견책을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끝까지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 견책이 미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비방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직접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견책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이것이 이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편을 원망하지 말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웃 사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원수를 갚지 마라. 그 원수가 내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편을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은 43절에서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이 산상수훈에서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원수를 미워하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구약의 그 말씀을 해석을 여기까지 이렇게 빗나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율법 자체이시고 율법이신 예수님이 이것을 바로 잡으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웃사랑이 어떠냐가 그 사람의 영의 상태입니다. 이웃사랑이 어떠냐? 이웃사랑에 대한 태도가 어떠냐?
또 거기에 다 그것을 행하지 못해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고 정말 거기에 대한 이웃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있느냐. 이웃사랑은 단순히 이웃이 어디까지 확대됩니까? 원수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그래서 그 원수에 대한 이웃에 대한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이웃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말하잖아요. 여기는. 그렇죠? 뒤에 보면 더가 너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그 세리도 해. 너희가 그렇게 악독하다고 하는 그 세리도 한다. 그래서 세리의 의보다 세리의 의가 있죠. 세리보다 더 온전한 사랑을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리도 그걸 한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고 나한테 잘해주면 잘해주는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사실 여기 숨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얼핏 보면 그냥 이웃을 사랑하나 보다 라고 들을 수 있지만 이것은 세리하고 비교를 하시면서 그럽니다. 여러분 세리는 그냥 세상의 중앙에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세속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의 돈을 갈취도 하고 세금을 부탁해가고 뭐 이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세리를 막 정죄하고 비난하고 세리가 못됐다고 하면서 오늘 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싫어하는 세리보다 온전한 의를 행하려면 그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데 사실 알고 보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처음부터 이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거는 율법의 완성체시고 선지자의 율법의 완전체이신 예수님이 그리고 율법 자체이신 세언에게 중보자시고 세언작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 지금 근본적인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진리의 핵심. 다 잘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데 내 중심에 원수에 대한 사랑이 없다. 사랑에 대한 어떤 그 깨달음이 없다. 이웃에 대한 관심이 없다.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진리를 향해서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그 삶이 그 내면이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뭐 지혜도 하고 뭐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웃 사랑은 어디서부터 날까? 그 출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로부터 거기서 나온 이웃사랑이 이웃사랑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것을 지금 착각하게 하는 사랑이 아닌 것들이 있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거기까지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좋게 했겠죠. 그죠? 예?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이런 건 전혀 사랑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세리 보고 창기 보고 계속 이기적이고 타락적이고 나쁘다고 계속 비난을 퍼봤는데 정죄했어요. 심지어. 그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데려다가 돌로 치려고 했잖아요. 그게 구약의 율법 안에서 일이었어요. 근데 사실 구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는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우리 안에 근거가 있어요. 이기심입니다. 우리 안에 탐욕과 이기심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해요. 사실은. 이것을 못 깨달았다면 나는 아직 그 진리 가운데도 이르지 못했어요. 반대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하죠. 그게 기복적이라는 겁니다. 기복적인 건 참으로 무섭습니다. 기복적인 것은. 자, 어제도 그 말씀 묵상하다가 이제 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믿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의 믿음은 어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계시된 하나님의 존재와 기록된 계시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여기서 벗어나면 뭡니까? 미혹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교리도 미혹입니다. 잘못된 교리를 통해서 기복신앙을 낳게 하기 때문에 오늘날 미혹이 세상에 꽉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내 믿음의 기초를 온전한 믿음에 둬야 됩니다. 그래야 미혹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왜 이 세리들이 지금 이 세리를 악하다고 하는 이들이 미혹된 겁니다. 지금. 여러분 기독교는 뭘까요 도대체? 구약이나 신약이나 아니 그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구속사 안에 하나님 부르신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사랑에 반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이것은 진리의 곁에 도달하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끊임없이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옆에 사랑할 수 없는 대상들을 몇 명씩은 두셨을 겁니다. 나는 그런 생각해요. 평생 내가 이 한 사람, 두 사람, 몇 사람을 평생 사랑해야 되는 사랑의 법을 그 사람을 통해서 배워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놓칠 때는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괜찮은 사람은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바뀌었을까요? 그래서 세리보고 청년보고 잘못했다고 계속 그 비난을 퍼붓고 정죄를 하지만 이들은 미혹되어 있었습니다. 세리도 하는 것을 그들도 하면서 똑같이 합니다.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46절 47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거는 그 당연하지 라고 하지만 우리 속에 고스란히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 중에서도 나에게 잘못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가지 않는다면 세리와 상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46절에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이러기는 쉬워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좋아해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해요.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 잘해줘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의 근처도 안 가세요. 그거는 십자가를 못 박아버려야 돼요.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저는 그런 마음을 지금도 계속 깨트리고 있습니다. 내 자식만 사랑하면 안 돼. 제가 그럴 망정 그걸 깨트리고 있다는 거죠. 내 자식만 사랑하면 안 돼. 남의 자식도 사랑해야 돼. 남의 자식, 내 자식이 다 어디 있어. 하나님 나라는 다 똑같은데.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뭔 줄 알고 거기 근접하기 시작해. 비로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이타적인 완전하신 사랑은 너무나 완전한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옆에 갈 수도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탐욕적이고 이기적인지.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으로 남을 비난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자체가 어두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으로 오늘 오전에도 영원전에 나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꿈, 그 찬양 보세요 여러분. 그대로 믿어 그대로. 아들 예수 죽이기까지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라고요. 우리 안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을 위해서 이것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데 그 이타적인 사랑을 갖는 것입니다. 원수가 사랑을 받을 만한 대상이냐 아니냐 그런 건 상관없어요 사실. 우리에게 그것을 판단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권리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권리는 누구에게만 있을까요? 유일하게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다 이래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좋아해요. 자기한테 잘해주면 잘해줘요. 이 자아를 완전히 깨트려 버려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그 완전하신 아가페적인 사랑에 근접할 수도 없습니다. 아예 눈도 못 뜬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때 우리에게 불편한 사람들, 그런 많은 사람들 우리 곁에 두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뭘 배우라고? 사랑하고 반응하고 사랑하는 것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상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상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한 그 신부가 돼서 올라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라와 제사장이 돼서 다스리고자 할 때는 절대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해서 안 돼. 그 사랑이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의 정에서 난 겁니다. 욕심에서 난 겁니다. 왜 자기한테 잘해주니까 잘해주는 건데. 이걸 지난주에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셔갖고 제가 막 적었어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일반적으로 돼야 돼.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그러기를 예수님같이 애써야 됩니다.
예수님은 애쓰지 않아도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이 되고자 애써야 된다고 우리가. 형제에게만 무난하잖아요. 나하고 사이 좋은 사람에게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확 친절하게 하잖아요. 이거는 악에 지나지 않습니다. 악한 거라고 주는 그 정과 그 욕심. 왜?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나하고 잘하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게 그 사랑으로 착각하고 나는 부드럽고 사랑하고 있어 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렇게 말합니다.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들은 그 당시에 세리나 참기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비난하고 정죄했는데 똑같이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정죄의 대상이 됐다는 겁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잘못하면 그럼 잘못해. 안 해 나도. 그거는 그냥 인간이 부르고 말고 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구원의 완성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일반적으로 동일한 열심을 품고, 그래서 그 사랑과 그 이웃을 향한 열심이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나와요. 실천은 그게 아니고는 인간에게서는 인간은 잘해준 사람 잘해주고 못하는 사람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게 십자가에 못 박아져야 될 겁니다. 그 자아가 바로 그 자아가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을 행할 때 하나님의 선명하신 그 거룩하신 사랑, 그 의로운 사랑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다가오기 시작해요. 이것을 실천해야, 이것을 순종해야, 이것을 마음으로 결심하고 그것을 행할 때. 네? 그래서 여기는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편애나 편견은 정욕에서 그러므로 나온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에서 나온 것으로 악합니다. 이것은. 네. 잘하는 사람에게 잘해요.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모든 편견과 편애를 완전히 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부셔버려야 돼요. 다 무너뜨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건 그런 것입니다. 새로운 내 가치관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냥 싫어하는 사람은 적당히 싫어해요. 그 심지어 비난합니다. 근데 자기한테 잘해준 사람 비난 안 하잖아요. 네. 그 사람은 그냥 무조건 감싸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편애에서 나오고 그거는 편견이에요. 그 사람을 향한 편견이에요. 네. 왜냐하면 자아가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친절을 베풀거나 희생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인간성이에요. 네. 모든 사람을 향해서 오히려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복을 빌고 그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로마서 말씀처럼 그런 희생을 하고 내 물질을 투자해서 희생하고 그걸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진짜 그게 상을 받을 일입니다. 여러분, 아주 잘하는 사람한테 잘하는 게 무슨 상을 받습니까? 심지어 그래서 받을 수 없는 사람을 향해서 베풀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원리. 나에게 전혀 베풀 수 없는 너무도 가난해. 그런 사람들을 베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반대 사람들에게 베풀고 주고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건 악하다. 인간의 정과 욕심에서 나온 거다. 이것을 압니다. 자기가 부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아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온전하지 못하지만 영국에서 그 탈북자들이 하나같이 다 고아고 과부고 호랩이고, 저한테 어떤 호랩이 탈북자는 저한테 와갖고 자기 어머니가 끓여줬던 된장찌개가 먹고 싶다고. 영국에서 된장이 그렇게 집된장이 어디 있다고. 그게 너무 그립다는 거예요. 저한테 끓여달라는 거죠. 제가 그런 걸 막 보면서 내가 가정이 있다고 남편이 있다고 애가 있다고 내가 있는 척 하면 안 돼. 저는 그게 척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안 하려고 노력했어요. 어쨌든 온전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저 사람들이 혹시라도 그걸 볼 때 얼마나 외로움을 느낄까, 얼마나 힘들까, 그걸 보여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걸 해준 적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편애와 편견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으로 같은 마음을 품고
그래서 그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친절을 베푸지 않는 그것은 악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렇지 않은 자기 성향상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향해서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내 성향이 없어지면 내 성향에 맞는 사람 자체가 없어져요. 내 성향은 이런 사람 그거 없어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하나님의 사랑은 오히려 원수에게도 희생의 사랑을 베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46절 말씀입니다. 세리와 이방인과 그들은 교류를 하지 않았어요. 왜? 속되다고. 그런데 진정으로 속된 게 뭔지를 그들은 미혹돼서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웃사랑의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목표를 향해서 가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부패하게 돼 있어요. 부패하다니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기심과 탐욕이 우리를 글로 끌고 가기 때문에. 이기심과 탐욕은 그냥 놔두면 이것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복종시키지 않으면 이 이기심과 탐욕은 욕심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살이 찐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에 살이 쪘다 저들. 그래서 우리는 부패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깨트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법을 지키는 사람은 원수에게도 희생의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거부터 하지 말아야 돼요.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못하는 사람에게 못해주고 이런 것부터 걷어치워버려야 됩니다. 여기서 악한 정욕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이렇게 하고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이것에 있어서 아주 새롭게 마치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눈이 팍 떠지는 것 같았어요. 물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오랫동안 살았지만 새로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에게. 로마서 3장을 보겠습니다. 21절에 그러므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자기가 의로우심을 나타내려고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셨을까요? 율법 외에. 우리도 의롭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도 의롭게 하시려고 의롭다 하신 것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완성시키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하십니까?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 이런 차별이 없는 모든 사람을 향하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모든 사람을 향하신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우리도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하고 못하는 사람에게는 비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 인간의 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과 같이 차별 없는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오히려 나에게 잘 해주지 못하는 사람에게 희생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이 희생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참 사랑인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자,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니까 5장 6절에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에게 차별 없는 사랑을 동일한 사랑 그게 진짜 사랑이야. 오히려 원수에게 희생하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이야.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고 계세요. 성령님이. 여러분 성령님은 맨날 뭐 이상한 하나님의 뭐 A냐 B냐 이런 그 무당 같은 얘기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 우리에게 참 진리는 완전히 자기를 이타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연동적으로 이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랑이 나오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이 사랑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 사실 동일하게 할 수 있다면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그 사람 안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들어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또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연약하고 원수되고 심지어 뒤에 보니까 원수예요. 에? 죄인이에요. 아, 저 사람은 세리니까, 저 사람은 참기니까, 사람 받을 만한 가치가 없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우리식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일도 우리 스스로 판단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제한한다면, 원수 사랑을 제한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악독에서 나온 겁니다. 이것을 마음을 찢고 여기에 빛을 받아서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연약할 때, 경건치 않을 때예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경건치 않을 때에 경건치 않은 자들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10절에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우리죠.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는데, 그것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의 어떤 성향에 취향에 맞는 사람, 그런 거 없어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배움으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젊으신지 알게 됐어요. 왜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 되실 수 없을 정도의 우리가 악취가는 존재들입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이전에도 이런 간증을 한 번 했지만, 너무너무 아픈, 영국에서 남의 나라에서 같은 한국 사람끼리 저를 막 너무 비난을 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근데 제가 그런 비난 받을 만한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제가 회개했을 겁니다. 근데 전혀 뜬구름 잡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왜 그러지? 그래서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 너무 마음이 진짜, 그때 돈도 없었는데 가자마자 IMF 터져갖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막 그런 소리 들으니까. 그래갖고 오다가 뭐 얘기해 가서 따지는 건 더 싫어요. 진짜 더 싫어요. 따질 용기도 없고, 사실 용기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냥 막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나갔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께 막 약간 따지듯이 막 그래서 속상해서 막 이러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들을 얘기가 이런 얘기였어요. 어느 선교사님 저 집에 와서, 저 그때 전도사 때니까, 전사님 네 분이 상종 못할 사람이라고 그러더군요. 이걸 누가 전하는 거예요. 너무 놀래갖고 창피하기라고 그 사람한테. 우리 그때 영국 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거든요. 1년도 안 됐을 때, 1년이면 6개월도 안 됐을 때. 와, 진짜 어떡하지 이거. 죽어야 되나? 너 비sam하잖아. 듣는 게 돈도 없는데 비sam하잖아. 그래서 그거 갖고 기도했을 때 주님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그래, 날 위로하실 줄 알았어. 근데 그다음부터 위로했어. 그래, 너는 상종 못할 존재다 그랬어. 근데 그 주님의 그 형상이 저한테 비치면서 그랬을 때 당연히 상종 못할 존재야. 하나님 앞에서. 네? 하나님 앞에서 상종 못할. 제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그게 응어리가 돼갖고 맨날 난리를 부렸겠죠. 네? 하나님 똑같아. 네? 그러면서 그 사람 원수시 했겠죠. 원수시. 여러분 안 한 사람이 누군지 다 아니까 이제. 주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게 네가 상종 못할 존재를 내가 상종하고 있잖아. 네가 상관하고 있잖아. 그때 주님의 성품, 주님의 형상이 저한테 확 부어졌어요. 너무나 놀랐어요. 너무나 아름다우시고, 왜 빌보서 3장에 가끔씩 그거 말씀하잖아요. 너무 고상하다. 이 고상하다는 말이 이게 뭔가 표현이 너무 약해요. 근데 이 땅에는 어떤 걸 표현하려고 해도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시편 27편에서 다윗은 주의 아름다우심을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한 가지 말을 하겠다. 그런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냥 한번 해본 어떤 상징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런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영의 세계가. 그게 부어지는데요. 아무것도 나한테 필요 없어. 이거 하나면 되겠구나. 이거 하나면 되겠구나. 내가 어디 있지? 이 사람이. 이 놀라운 성품이 어디 있지? 내가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이걸 가서 붙잡아야겠다. 이걸 내가 취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근데 주님 그러셨어요. 내가 너를 상종하고 내가 나한테 잘한 사람은 잘해주는 거는 그거는 아직 빛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나를 향한 하늘 아버지 꿈 그게 뭐예요? 아들을 죽이기까지 당신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형상이에요. 바로 그분이 그런 분이에요. 이게 이론이 되면 그 형상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그건 이론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형상을 맛봤을 때 그게 뭔지 알아요. 더 깊이, 더 온전히 맛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하는 모든 사람들, 또 심지어 별로 내 취향이 아닌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무난하는 사람에게만 무난하고 서로 그럼 당을 짓습니다. 그것이 은근히 당을 짓게 됩니다. 왜? 인간에게서 나온 건 다 당을 짓게 돼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돼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사랑을 우리도 베풀어야 됩니다. 이것이 비로소 상급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비로소 상이에요. 물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도 잘해야 됩니다. 못하라는 게 아니에요.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되죠. 고맙다. 너무 감사하네. 그렇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 더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가야 될 십자가의 도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지난주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원수된 우리를 위해, 경건치 않은 나를 위해, 죄인인 나를 위해서, 즉 이건 뭡니까?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사악한 상태에 있는 자들이에요. 저는 십자가의 은혜가 왜 큰지 아세요? 이런 상태에 있는 나를 구원하신 거였구나.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죄인이 나를 위해서 희생의 사랑을 하셔서 생명의 속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신 겁니다. 제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계속 끊임없이 묵상해야 돼요. 상은 그럴 때 오는 겁니다. 이방인이 하는 것과 똑같은 짓을 하고 세리도 하는 것을 함으로 상을 받겠다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믿음을 부패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바로 그런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원수된 우리를, 경건하지도 않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속전값을 치르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대속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탐욕적 자아와 이기심으로 자기에게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예수를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런 존재를 빛 가운데 봐야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여기서 딱 말씀하세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냐? 나는 너에게 이른다. 아니다. 그거 잘못된 거야. 사랑의 그 신약이 와서 율법 자체이면서 그리스도의 율법의 정체는 뭡니까? 원수 사랑이에요. 그런 그 율법 자체이신 그분께서 선지자 율법의 그 마침이 되시는 예수님 자신이 지금 진리의 진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본체의 완전한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배워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그 우리 주위에 나를 조금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다 칭찬받아요. 내가 어떻게 다 온전해요. 그런 거 가지고 또 낙심할 것도 없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을 진실로 마음으로 온전히 사랑하는 그것을 배우도록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 갖다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 형상 안에만 이 본체의 완전한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로 해서 안 돼요. 이 빛을 받아야 됩니다. 이 빛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요한에서 입니다. 빛과의 하나님 빛이시라. 이 빛과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한 사랑의 본체이신지를 그분과 빛과의 사귐을 통해서 사귄다는 걸 교제하는 거죠.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계속 자아를 꺾고 자기를 부인함으로 이 사랑을 배워가야 됩니다. 그래야 상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 신앙생활 하냐고 그랬는데 상은 거의 없어.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대로예요. 네? 그래야 상이 있어. 상이 설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상을 받겠지. 아니에요. 그런 본심으로 나를 꺾고 자기를 부인해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면 그것은 상을 받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받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빛과의 사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얻고 대면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런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당신 마음에 안 들어. 상종할 인간이 아니야 이거. 항상 제가 그 이후에 그래서 주님께 그럽니다. 상종 못할 저를. 그게 막 화가 날 일이 아니에요. 상종 못할 저를. 서로를 관계를 맺으시니 얼마나 힘드십니까 주님. 점점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걸 말한 사람 앞에 갔는데 그 문제를 이 응어리가 없으니까 아예 쓱불이 제거해버리니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제가 그분에게 가서 그 성령 모임 때 잘 계셨냐고 건강하시라고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인간 저는 못합니다. 인간은 못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을 때 하나님의 이 본체에서 나온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은 이론이나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과 정에서 욕심에서 나온 정 이런 것들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걸 다 엄청나게 많이 마귀가 속여놨어 그것을. 그래서 진짜 사랑 그건 상을 받지 못합니다. 교우관계에서도 여러분 그런 정을 나누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서로 비난했다 또 좋아했다가 하나는 목회자도 그렇게 그러면 안 돼.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청심스럽게 섬기는 거죠. 네. 교회도 그런 거예요. 다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사랑으로만 할 때 여러분 그게 상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하실 때 참 그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면 이 상을 주실까 이런 마음까지 저한테 막 부어졌어요. 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고 합니다. 또 때로 기도로 사귄다고 하지만 진리인 사랑을 행하지 않는다면 이 요한 1서의 핵심입니다. 진리인 사랑을 행하지 않는다. 이 진리인 사랑을 행하는 것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스토옙스키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사람 그 사람이 그 정교의 어머니로부터 그것을 배웠기 때문에 사람이 딱 그것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 사람은 막 도박도 하고 막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웃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말년에 그거 변화됐을 때 그렇게 했어요. 너무 많은 인류에 이런 거 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한 사람 그 감옥에 그 형무소에 있는 그 한 사람 그래서 여자를 맨날 밝히고 막 시판이 오면 시베리아 감옥에 갇혔었잖아요. 그 사람이. 시판이 오면 막 먹겠다가 아우성 부리는 짐승 같은 그 인간 한 사람 그를 사랑해라.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 바로 그거야. 그럼 여러분 마귀가 이런 식으로 소리를 하면 너무 인간의 막 이런 사랑했지 아무도 안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진짜 사랑하는 대상을 얼마나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배우고 반응하고 사랑의 반응을 배우고 사랑하고 그래야 그 상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 영광이거든요. 아버지는 매일 우리 그렇게 사랑하는 지금도 용납할 수 없는 우리잖아요. 사실은 관계를 맺을 수 없어 더럽기가 짝이 없어서 우리가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그런 존재인지 우리 스스로가 몰라요. 그런데 날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용납하셨다는 것이 그게 제가 금요일날 나눈 10편 91편의 말씀대로 그것은 용서가 충만한 것입니다. 근데 용납받은 것을 알게 되는 그 장소예요. 지존자의 은밀하고. 그래서 진리인 사랑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위선자이고 외식하는 자입니다. 외식하는 자. 계속 신앙은 겉돌게 될 겁니다. 이것이 왜 상을 받는 줄 아세요? 이게 진짜기 때문에. 진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전에도 그랬어요.
진짜 신부는 사랑으로, 어떤 환경이 오든지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을 계속해서 배워가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요한일서에서 1장 5절부터 7절 사이에서 그런 거짓말하는 자도 그랬어요. 빛과의 사귀면서 진리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1장에서 2장으로 감사하죠. 그렇지 않는다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귄다고 하면서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럴 수 없어요. 양심이 찔려가고 그럴 수 없어요. 이 말씀이, 이게 지식이 아니야. 로마서 5장 말씀이. 원수 되었을 때, 원수 같은 나를, 경건하지 않은 나를, 즉 그 당시에 누구와 같습니다. 창기와 세리와 같은 나예요. 그런 나를 그분이, 아들을, 이 품속에 아끼던 아들을,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주신 거잖아요. 이 사랑의 이 진수와 이 깊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이것은 기름 부음을 통해서 알게 돼요. 이걸 모른다면 우리는 신앙이 계속 떠들게 돼 있어요. 계속 본 궤도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날마다 사랑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다 하는데 이걸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네.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진실로 대면해 본 적이 없는 자들.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요한복음 5장에 있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의 음성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서로 오는,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은 그게 뭔지 아세요?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 서로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네. 그것은 서로,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세리와 창기를 죄인이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사람끼리 서로에게서 오는,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을 취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에게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 그 유일하신 하나님에게서 오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 죄인이었을 때 경건하지 않은 자들, 원수, 심지어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체 형상의 영광이에요. 그게. 그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냐고 했어요. 그러면서 주님 그럽니다. 나는 사람에게 내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선명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에서 나오는 영광의 실체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종교인들이 너무 많긴 해요. 그게 안타깝긴 해요. 빛이 한번 쬐갖고 죽을 만큼 그 빛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춰져야 돼요. 그랬다고 내가 갑자기 그 다음날부터 온전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향해서 그게 뭔지를 실천인지 아니까 알긴 알아야 맛보아야 돼요. 그게 뭔지는 알아. 그래서 가는 거죠. 계속 그것을 향해서 나를 깨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하는 게 그냥 아무 근거도 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빛을 그는 모르는 자입니다. 자, 요한일서를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2장 8절에 보니까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느니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칩니다. 어둠과 빛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우리가 빛과의 사귐을 사귈 때 어둠이 물러갑니다. 근데 이 빛과 어둠을 앞에서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이 빛이 뭐고 어둠이 뭐냐는 그 어둠과 빛의 실체를 지금 9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중심에 쏟아져서 빛으로 와서 내 마음을 찢어버려야 됩니다. 그 전에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예요. 네. 이것이 또 커질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커집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우리는 사랑도 안 하고 미워도 안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형제를, 사랑은 그렇게 적극적이고 희생적인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정체 중에서 굉장히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는, 사랑은요 참 겸손해요. 또 하나는, 사랑은 참 긍휼합니다.
제가 주님이 배운 게 그거예요. 사랑은 참 겸손해요. 교만하잖아요. 자고하잖아요. 그 사람 밑에 있으려고 해요. 자꾸. 또 사랑은 굉장히 긍휼합니다. 긍휼. 이해력이 신적인 이해력이라고 제가 그러죠. 그래서 긍휼은 신적인 이해력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해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세 번째. 겸손과 긍휼과 갑자기 지금 이 한 가지 중요한 거예요. 어둠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희생입니다. 희생이 없는 것은 적당히 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랑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에게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게 사랑은 희생이기 때문에. 희생적인 사랑은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성령님 우리에게 오신 것은 사랑의 법이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실은. 네. 그런데 반대도 있어요.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목숨같이 사랑할 수 있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는 할 수 없어요. 아마 그것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거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면 갈 것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 왜? 빛을 모르는 자들. 여러분 빛을 못 보는 자들이 눈먼 자들입니다. 예수님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향해서 눈먼 소경들아 맹인들아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러면 맹인은 빛을 못 보는데 그 빛은 뭘까요? 사랑의 빛이에요. 그럼 어둠은 뭘까요? 미움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거. 그러므로 아까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거 그건 사랑이 아니고 그건 어둠의 그냥 인간성에서 난 거야. 좋아하는 사람끼리. 그래서 얼마나 교회가 쨍쫑해지고 당을 짓습니까? 사실 그리스도의 진짜 편만한 사랑, 그 편애하지 않는 그런 아가페적인 차별 없는 사랑이 교회 안에 충만하다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마침내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먼 자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 안에 이런 국률의 빛, 희생의 빛, 겸손하시지 않았다면 그분이. 그래서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경건하지도 않을 때, 원수였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런 사랑을 하시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끔찍하죠. 그래서 이런 완전한 사랑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그래서 마음이 굳어 있습니다. 굉장히 어떤 사람이 엄청 친절해요. 그런 남을 보면 깨트려 버려야 돼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남이 또 다른 사람에게는 굳어 있어. 그건 완전 잘못이에요. 완전 이건 악한 상태입니다. 병든 상태예요. 병든 상태. 이건 자기애와 자기 연민에 빠져있고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다 이런 죄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트려 버려야 돼요. 율법의 판단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여기 마태복음 5장입니다. 율법의 판단만 있어요. 세리와 창기들 향해서 율법의 판단만 있어요. 그렇지만 이웃사랑의 원수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상을 받게 하는 것인데 여러분 누구든지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잘 할 수 있어요. 그건 오히려 하지 말아야 돼요. 네. 이게 바로 종교라는 겁니다. 종교는 인간의 중심이고 인간 자신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웃사랑이나 하나님은 원수는 사랑할 수 없어요. 이거 종교예요. 종교. 네.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이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을 잘하고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자기에게 무난한 자를 무난해요. 예수님 그래서 그랬어요. 너희가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싫어하는 이방인들 함께 말도 섞지 않으려는 이방인들 너희가 그렇게 죄인 취급하는 그 더럽다고 하는 세리들 창기들 그들도 그렇게는 한다. 여러분 그러니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희생적인 사랑을 하기까지 쉽습니까? 그래서 자기 부인해야 돼요. 자기 부인이 그냥 뭐 뜬금없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도록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입니다. 이런 자들이 아들이 돼서 아버지의 나라를 받습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는 게 그게 상이에요. 최고의 큰 상입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는데 천국 가서 집이 없겠어요. 천국에 집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겨우 천국 간 사람들. 왜? 이 땅에서 이웃 사랑, 원수 사랑을 함으로 그 사랑이 재료가 돼서 천국에 있는 우리 집이 지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 그냥 인류에 사랑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매일 부딪히면서 해야 됩니다. 그때마다 나를 꺾고 성령 안에서 제거하고 또 제거하고 내 인간성을 제거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것을 동시에 같이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 속에 나오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다 그럽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이것을 그 전에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다른 버전으로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이 그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거예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마태복음 5장 46절의 말씀을 성취시켜야 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나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누굽니까?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내리시고 햇볕을 똑같이 동일하게 비추십니다. 하나님이 이때까지 오래 참으시면서 계속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비춰야 될 빛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줘야 될 우리에게 잘 못하는 사람에게도 통일하게 해야 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사랑할 수 없는 대상들,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빛이고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향해서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빛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 화감이에요. 그러므로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은 자신을 좋아하는, 자신에게 유익을 주고 또 친절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건 세속적이에요. 세리와 창기도 그렇게는 하니까 세속적이에요. 이건 정욕적입니다. 여러분 이거에 동의를 해야 됩니다. 바로 그 말씀의 진수를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합니다. 이걸 정욕이라고 부릅니다. 갈라디아서. 즉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뭐가 나옵니까? 이타적이고 아가페적인 사랑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인간성에서 나온 것이지만 하나님에게서 나온 사랑 아가페는 아닙니다. 상급도 없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인간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편견에서 나온 편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기 앞서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크고 첫째 되는 계명에 우리가 더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이것이 선지자들과 율법의 대강령이다 그랬어요. 대강령.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엄청 많아요. 그래도 다 해. 종교활동 다 해. 하나님 사랑하는 그럴 수 없는 그런 태도들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아를 깨트려 받아야 돼요. 그리고 사랑할 수 있도록 또 사랑을 받아야 되니까 자아를 깨트려야 사랑에 관심을 갖게 되고 사랑의 눈이 떠집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야 받은 사랑에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존재가 변화되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그런 사랑의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런 훈련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가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해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 할 수 있잖아. 사랑하지 않으면서 뭐는 못해요. 사랑하지 않아도 다 종교도 별거 다 해. 제가 영국에 보니까 진짜 별거 다 해. 별거. 그런데 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건 세리도 이방인도 그렇게 하는 거야.
그거는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이것은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가능하고, 우린 또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